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첫 번째 종려 이 주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요.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 기념해야 될 부분들 기념하고 또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려 주일이라는 이름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등장을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인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다라는 거기서 유래하여서 편의상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 사건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 종려주일 이 사건은 복음서 4명의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면서 또 소개하면서 이 사건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라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으로도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그러면 이 종려주일 사건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할 때 분명하게 사실 우리가 하나 보일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구원자인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것이 선포되었는가 사건 안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어떤 길을 따라 입성하셨는가라고 하면요. 예루살렘 동편에서부터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베단에서부터 산을 이렇게 넘어오시면서 예루살렘 동편에 서셔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그런 길을 성경에서는 기록하여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단순히 그렇게 그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당도하셨구나라는 그것을 그런 의미도 보일 수 있지만요. 사실 구약에 특별히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동편의 갈람산에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구원자가 그렇게 오실 거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스가랴 1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던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대표적인 하나가 그가 감람산에서부터 오실 것이다.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서 서셔서 그가 오실 것이다라고 지금도 사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메시아가 올 때 그 감람산에서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것을 가장 먼저 환영할 수 있는 감람산 예루살렘 동편에 보이는 그 기슭에 묻히기를 원하고요. 예루살렘 동편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들어오실 문이라고 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지금은 이제 골든 게이트라고 지금 막혀 있지만 중세 때까지만 해도 그 문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문이 특별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학자들이 추정컨대 예수님은 바로 그 문을 통해 예루살렘 동편에서 오셔서 그 문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분명하게 감람산에 서셔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걸 통해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약속 가지고 있지 않느냐로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보이시는 사건이 종려주일의 한 모습이었다. 또 다른 한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이신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요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이죠. 똑같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인데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가 오신데 그가 겸손하신 분이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을 주셨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동일하게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당도하시죠. 제자들을 보내서 아무도 아직도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준비하셔서 그걸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더라는 것. 그냥 그가 그렇게 하셨던 모양이다라는 그 역사적 사실로 끝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조상들에게 주어져서 오실 메시아가 그런 모양으로 올 거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내가 바로 그 구원자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시던 사건이 이 종료주일의 모습이다라는,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모습으로, 하늘께로부터 오신 구원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환영을 합니다. 엄청난 인파가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복음서의 기자들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모습을 보면요, 마가복음 1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우리가 좀 전에도 봤던 말씀처럼 스가랴 선지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는데요,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예수님께서 밟고 그렇게 예루살렘 입장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놓는 모습을 성경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보통 영화나 어떤 행사에 중요한 손님들이 올 때 레드카펫 까는 모양, 그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특별히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겉옷을 상대방이 그렇게 깔고 앉을 수 있도록, 밟을 수 있도록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대표적인 모습을 하나 보면 예후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북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는 장면을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그가 왕이 될 거다라고 확인되어졌을 때 바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예후의 자리에 깔고 예후가 그것을 깔고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성경 기록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할 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맞습니다라는 것, 당신이 그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깔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 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존중받아야 될 대상임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펴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종료주일의 모습이었고요. 또 종료주일의 또 다른 모습을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하면서 그를 맞이하더라, 그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하는 그런 저항들의 모습을 보시는데, 특별히 그들이 외쳤던 고백을 요한이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것은 그냥 단순히 그들이 그 상황에서 만들어내는 고백이 아니고요, 시편 118편 25절 26절의 시편의 기자의 고백인데요, 이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부르고 있는 노래인 것을, 그 정황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불렀는가라고 할 때, 그들이 6월절 축제의 기간이 되면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구원의 일찌감치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오늘 구원이 필요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는 그런 이해의 고백이었고요. 6월절에서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누구를 향해서 지금 부르고 있냐면 이 6월절 축제 기간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마침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입성하고 계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속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더라는 굉장히 엄청난 모습이죠. 더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겉옷을 깔고 호산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백성들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더라는. 누가복음 19장 39절 말씀 보면요,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탐탁지 않았죠. 근데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향해서 예수님 예루살렘 방문하는 그 예수님의 걸음을 보고 사람들이 호산나 노래를 부르고 걸어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고, 당신도 양심이 있으면 저런 거는 좀 멈춰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황이죠.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저들이 하는 고백이 합당하다고, 내가 그렇게 존중받아야 되는 대상이고 저런 노래 고백이 나를 향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앞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동편의 감람산을 통해 오신 것과 더불어서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를 향한 구원을 향한 노래가 나를 향한 것이 맞다라는 고백들이 다 무엇을 보여주냐고 우리가 시작하면서 봤지만요, 종료주의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는, 공언하시고 공표하시는 그런 선언하시는 그런 사건이었고요. 특별히 못 박히시기 전에 약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런 선언을 하신 것은 내가 그 구원을 이루게 온 구원자가 맞다라는 것을 온 약속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확인하시는 그런 정황이죠. 그래서 승리의 입성이다라는 또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종료주일의 이 모습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 베푸실 구원을 위해서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신 것을 노골적으로 백성들 눈앞에서 확인하며 그들의 찬양을 받으신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런 존재인 것을 선포하시죠. 그러나 이런 놀랍고 영광스러운 모습 이면에 또 우리 종료주일의 모습을 함께 기억해야 될 모습들이 있는데요. 요한복 오늘 우리가 요절 말씀을 드리고 또 요한이 이 사건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잘 배운 제자들이 누구보다 예수님 사역을 동시에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그 제자들도 사실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정황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있는 군중에 섞여서 이 일을 즐거워하고 있을, 그럼 쉽게 말해서 분명하게 그들의 눈앞에서는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서 오시는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한 메시아의 모습이 분명히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인되어지고 노골적으로 보여졌지만 사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더라. 예수님께서 돌들이 저 찬양을 대신할 것이다, 저 고백이 나를 향한 것은 분명 합당한 것이다 라고 확인하고 있는 그런 정황에서 실제로 제자들은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요란하고 화려한 예루살렘에 입성이 있고 그들 관호하는 무리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요한이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면서 예수님 대적하는 무리들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 대적하는 그 수고가 하나도 쓸모가 없더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환호성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왜 있었는가라고 할 때 그 얼마 전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있었죠. 그런 놀라운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행하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는 선생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환호했던 거라. 사실 그 표적에 의미하는 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구원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가 하나님께서부터 약속하신 구원자다라는 그 사실보다는 그가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더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환호하고 있는 그런 정황이었더라. 그래서 심지어는 제자들도 지금 이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더라. 그것을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동편에서부터 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 보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작 그렇게 환호를 받으면서 저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노래할 거다라고 마치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면서도 성에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보시고 우셨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근데 너희 눈에는 숨겨졌다라고 말씀하시는 정황이 펼쳐집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였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지는 세워지는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리는 것, 하나님 백성 살아가는 그 샬롬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정황이 아니더라는,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호하고 있더라는. 어떻게 그렇게 환호할 수 그러면 어떻게 저런 쇼가 펼쳐질 수 있는가? 각기 다른 기대를 가지고 죽은 사람도 살렸던 선생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대. 우리의 정치와 군사와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온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더 큰 일을 해줄 수 있지 않겠냐. 그들이 바라는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해방을 또는 궁핍한 삶에 경제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뭔가를 해주지 않겠는가는 그런 기대감으로 봤다라는 거죠. 정작 예수님은 나사로를 왜 살렸는데? 정말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구원자이신 생명인 존재가 바로 그가 되심에, 그래서 결국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라는 그런 징조로, 그런 사인으로, 표적으로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 메시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자기 욕심을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받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는요, 저들의 찬양은요 예수님을 향한 노래가 아니에요. 저들의 찬양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향해서 자기들이 자기의 욕심을 투영해서 부르고 있는 굉장히 탐욕스러운 고백인.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환영하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라라는 이쪽 그런 환영인 것. 정작 예수님을 향한 노래가 아니고 자기 욕심을 향하고 있는 노래인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존중하는 척하지만 예수님을 멸시하고 있는 그런 정황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울었다로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정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걸음걸음 메시아이신 것을 공포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정작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거짓된 찬양으로, 거짓된 기대로, 그릇된 평화를 향해서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대감으로 쉽게 말해서 법석을 만들고 있었던 정황이더라. 한편 굉장히 괴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던가?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셨죠. 어떻게 보면 당장이라도 나귀 새끼 그 위에서 뛰어내려서 그 입을 다물라로, 망령된 입술을 다물고 내 시꺼먼 속내를 보라라고 외쳐도 그들과 다투어도 사실 무방한 그런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걸음걸음 걸어가고 있었던 정황이고요. 이 종류줄의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예수님 분명히 확인하죠. 내 속이 불편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존중받아, 예수님 자존심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굉장히 멸시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존중해야 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분명히 확인한 거죠.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종료주일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기록상에서는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대화에서 나왔던 예수님 고백이죠.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십자가에 하나님 진노를 감당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향해서 뿜어내시는 그 진노 앞에 서는, 그렇게 거기서 죄책을 감당하는 그 일은 예수님으로도 괴로운 일이라고. 그러나 그거보다, 내가 괴로운 것보다도 더 존중해야 될 목적이 있으니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것이 더 중요한, 존중해야 될 목적이고,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때 왔다라고. 종려주의도 사실은 그런 모습에서 걸음걸음 감당하신 거죠. 그렇게 나귀 새끼에 오르시고, 그렇게 감람산,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서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사건이고, 그렇게 존중해야 될 목적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분명히 다시 고백하시는 거죠. 내가 살아가야 된, 내가 내 평생에 모든 에너지를 들여서 존중해야 될 법이 있고 기준이 있다는,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리, 존중해야 될 목적 있고 존중해야 될 삶의 방식, 그것을 걸음걸음 순결하게 순전하게 살아내신, 일말에 내 자존심이나 일말에 내 뒤틀린 마음이나 그거 전혀 상관없이 존중해야 될 목적과 존중해야 될 법 앞에서 순전하게 걸음걸음 살아내신 그 구원자의 모습을 다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게 종려주의이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신 것을 그 어느 사건보다도 분명히 확인하는 사건이 종려주의로. 그래서 내 복음서의 기자들이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종려주의이죠. 한 두 가지 정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 사실 눈앞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왜 그것만, 그 표정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죠. 병에 걸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뭐 대표적인 사건으로 또 볼 수 있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죠. 그런 사건들이 눈앞에서 발생을 했는데 딴 생각하더라는, 딴 생각. 실제로 비슷한 유사한 일이 앞에서 이미 오마주처럼 오병이어 사건 때 발생을 하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많은 줄인 배를 채운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죠. 그러나 그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좀 달라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따릅니다. 그런데 왜 따랐느냐? 표적을 봤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구나. 그래서 그가 가르치시는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돌이키는 그런 고백을, 선택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떡 만들어 주시다. 그러니까 그가 나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저 정도 능력이면 그를 따라가면 배고프지 않겠다라고. 여기 희엄나는 세상에 나의 삶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로 간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그를 보라는 표적으로 오병이의 기적도,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도 표적으로 그를 보라라고, 그래서 그가 가르치시는 대로 그 말씀 귀 기울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주시는 사건이 표적이었죠. 근데 그 표적 가지고 이를 따라가면 배가 부르겠구나, 이 따라가면 세상 편하게 살겠구나, 그런 기대로 딴 생각하더니 딴 생각하더라. 사실 예수님 당시에만 그러지 않았죠. 특별한 백성이라고 선택받았는데,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온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향한 재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도 딴 생각하더라도 대표적인 말씀 볼 수 있는 게 예레미야 7장 말씀이죠.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죠.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선택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7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이 즉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여호와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이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두고 여기에 백성들과 만나고 내가 사실 성전과 성막이 상징하는 대표적인 게 하나님 거기서 함께 하셔서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실제로 하나님 백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백성이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향한 약속과 보증과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고 있으면 확인하는 그 요소가 뭐 있나? 그 기물이 뭐냐? 그게 성막이고 성전이죠. 실제로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 성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는 자리에 있어요. 그게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그렇게 해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요. 성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성전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약속 있는 백성이라면 그가 성전과 더불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정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 긍휼히 여겨야 될 백성들이 긍휼히 여기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실제로 성전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살아내는 모습인데 성전만 가지고 하나님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성전만 가지고 하나님 함께할 수 있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거짓말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 주시지 않았었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 솔로몬이 성전 다 지어놓고 봉헌식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죠. 내 이름 두고 너희가 그걸 향해서 찾으면서 나를 찾을 때 내가 만나진 바 될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가지고 딴짓하면 그 성전 가지고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 성전 가지고 너가 수치를 당하는 일을 겪을 것이다라고.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이 있다면 성전에 어울리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가는 모습이었는데 그거 없어요. 그거 없으면 성전만 가지고 저걸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신 평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죠. 오병이의 기적이 발생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고 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하나님 향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향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마땅히 백성 가져야 될 자세인데 놀라운 하나님 능력이 저와 함께하고 저가 배불리더라는 결국 사실은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고 욕심을 향하게 되는 그런데 미묘하게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온 종류주의 같은 거 뜯어보니까 결국 뭐예요? 욕심을 향하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해 결국 호산나 하고 온 도시를 온 세상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온 세상이 저를 따르느니라고 하는 그 환호성이 일주일도 채 가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그 목소리에 잠잠해지고 동참하고 동조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다른 거를 바라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 믿지 말라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더 하시는 말씀이 5절부터 더 보면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우리가 살펴본 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하나님 나라, 예표적인 하나님 나라죠.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가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면 그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목적을 존중하고 그의 뜻을 존중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삶을 조종하는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여겨야 될 사람들 긍휼을 여기면서 은혜 입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책임 있게 지켜가는 그 모습이죠. 그건 하지 않아요. 그거 하지 않으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봐라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봐라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근데 뭐요? 성전이 함께 있다고 해서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고 스스로 속이는 애써 속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 보는데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다른 꿈.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하나 가지 예를 더 보일 수 있으면 좋겠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우리 함께 많이 살펴봤던 말씀이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건 주가 계신다라는 것은 주가 세우신 기준에 동의하는 것, 이게 착한 양심. 그가 선하다고 하는 것이 선한 것이 되고 그가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악한 것이 그 기준에 동의해서 삶을 이해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삶의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양심을 버리면 주가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 파선한다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면서 후메네오라고 알렉산더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사람들 안에서 영향력도 가져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양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양심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모습으로 사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를 방종해 그릇된 욕심을 횡포를 부리는 것에 무기로 삼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자유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 그 자유를 가지고 언약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그 자리로 돌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여겨야 될 사람들, 긍휼, 은혜를 입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리에서 마땅히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자유를 왜곡하게 이해해서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자기 욕심이 그러면서 뭐예요? 결국 양심을 버리러 가는 자리로 가요. 끝내는 어느 자리까지 가요? 주가 계시고 그가 하신 명령과 말씀인데 그걸 자기가 취하고 싶은 거 취하고 죄를 용서하실 땐 취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수고하라는 것은 하지 않아요. 노력하라는 것, 싸워나가라는 것 하나도 취하지 않아요. 왜 똑같은 거 보고 딴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러더라라. 그리고 종려주의 사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구원자를 눈앞에 두고도 그런 일을 하더라. 예수님의 그 순결하고 순전한 그 아름다우신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존중하여서 그 이기적인 욕심과 더러운 야망으로 거짓된 고백으로 찬사를 보내고 그 와중에 순전하게 자기 기름 걸어가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념하고 섬길만한 주가 되시고 그렇게 나의 구원이 되실지를 감격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요. 더불어서 그 가운데 전혀 거기에 동조하지 못하고 있었다. 안타까운 본백성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종려주일의 사건이다라는 겸손하게 그의 명령과 뜻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계산을 내려놓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 본을 쫓는다는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다. 우리가 경각심 가지고 버려야 될 모습이 뭐냐는 욕심을 쫓아서 그릇된 이해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누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투영해서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보는 것처럼 내 욕심을 위한 수단을 바라보는 것, 도구를 내가 어떻게 그의 능력을 활용해서 내 삶을 좀 편하게 만들고 내 경제적 이익을 만들고 내 현재 상황에 어떤 내가 바라는 평화를 안녕을 만들어 볼까라는 기대를 만든 사실 그런 자리에 있으면 첫 번째 종려주의를 실패했던 본백성들의 모습 좀 이제 살펴봤던 오병이의 기적 표적 앞에서도 그릇된 욕심을 주서 예수님 따르는 모습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 가운데서도 결국 끝내 돌이키지 못해서 심판받는 자리에 놓여있던 그런 그 동시대 백성의 모습 알렉산더 후베네오 같은 모습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정황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서 예수님은 그날
그렇게 걸음 걸음 내가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공포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죠. 그가 걸으신 것도 걸으면 그렇게 거룩한 것을 사랑하고 순전하게 그 어떤 더럽힌 그릇된 자존심을 위한 열심이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려서서 소리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계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순전하게 걸음 걸어내셨던 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모습이죠. 아름다운 주를 따르며 그가 나의 선생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의 모습이에요. 더불어서 반대로 오늘 사건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것이요. 그럴 땐 욕심 가지고 쫓으면요. 그럴 땐 이해 가지고 쫓으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요. 결국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디모데후서 3장에서 경고하고 있는 모습이죠. 나는 어떤 자리에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가 정직하게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종료주 오늘부터 해서 고난주간 다음 한 주간 부활절 부활주일이죠. 이 기간이 다시 그 구원자의 순전하신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분명한 방향성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허락된 시간들이 그런 아름다운 고백들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주로 합니다. 내가 그를 사용하고 그를 나의 구원으로 합니다. 그를 보내셔서 나에게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합니다라고 나의 생명을 합니다를 실제적인 선택된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